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해마다 오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교회 용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의 기간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기다림과 동시에 언젠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 번 오셨던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4주간 동안 오늘부터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이니까 대림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대림절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들, 구원이죠, 구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구약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얘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구약의 구원 이야기가 신약의 구원 이야기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약에 여러 가지 구원의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아주 잘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의 일대기, 많은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역사사도라고 말하는 사무엘 상하. 그죠? 구약의 곳곳에서 또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고난받았던 위기를 겪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건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어본 시편에 보면 상당히 많은 시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인데, 이 역시도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비롯한 역사서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위기가,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외형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사건을 겪을 때, 그 위기를 겪을 때 다윗의 내면, 마음이 어땠는지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을 겪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 이런 위기를 겪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인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림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째,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다윗이 왜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위기를 겪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죠. 무엇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른 적국과 싸워 승리하게 하니까 노래하며 칭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이것은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받은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죽음의 위기, 고난을 다윗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뭐가 올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과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인정받았지 않았다면 그는 기름 부음 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와 다윗은 만반이라는 칭송을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다윗이 고난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초고속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한쪽이라도 없었어야 좀 덜 하였을 것인데 양쪽 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양받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왔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에서 벗어날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위기가 없을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게 다가오던 고난도 피해 가겠지. 이거 굉장히 유아틱한 생각이에요. 어린이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세상 만사를 모르고 성경 말씀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많이 안 해본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화를 내시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없던 고난도 와요. 다윗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피해가던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나에게는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세상이 미워하고 사단이 미워하기 때문에 없던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초장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생이 너무 술술 풀려. 제가 별로 술을 안 좋아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인생이 너무 술술 풀리면 물물도 아니고 술술 풀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림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야지. 예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순종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이제 순종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약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없던 고난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같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는 고난과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오하셔야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막혔던 일이 그냥 뻥 뚫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하겠지가 아니라 잠시 잠깐 준비하며 각오해야 된다. 내가 예전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내가 예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며 깨달은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예전보다. 그러면 고난이 일단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피신하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두 번이나 했었는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을 살려주든지,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베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위기가 안 끝나요. 고난이 안 끝나요. 수없이 계속 쫓겨다니기만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기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지금 내 삶에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게 구원이 지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실 구원, 그리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위기 가운데 언젠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몇 개가 나왔나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한 개의 절 안에 8번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방패, 산성, 뭐가 있나요? 또 바위, 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잘 아니까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 저희 집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해보라 그러면 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일단 얼굴이 예쁘고 이러면서 이제 네. 하나님 얘기할 거야.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오늘 우리 새집교회 예배에 처음 오셨어. 처음 오시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면 그분에 대하여 제가 얘기하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신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조금 얘기할까요? 이런 옷을 입고 오셨네요. 이런 정도. 머리 길이는 어떠시네요? 이 정도. 마스크를 좋은 걸 쓰셨네요. 이 정도밖에 뭘 알아야 고백을 하죠.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지만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읽으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신부같이 많이 고백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다윗인 것 같아요. 부부 같아요, 부부. 하나님을 남편으로, 자신이 아내로,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나의 남편 대신, 나의 좋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이렇대요, 우리 남편은요 이렇대요, 우리 남편은 이렇대요. 그냥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남편 대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알고 그 암 속에서 알고 있는 사실 속에서 그분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경험해봤다. 체험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반석 같은 분이세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요새 같은 분이세요.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의 뿔 같은 분이에요. 아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보니까 나의 방패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고백할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보면 집안에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또르륵 들어가서 문을 어떻게 해요? 꽝 닫죠. 그리고 심지어 심한 애들은 문을 잠그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 집안에 혼자 있는 건가요? 부모님이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 방에 들어간 아들, 딸들에 대하여 그래 언제 왔는지 언제 나가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관심한가요? 오히려요 잘 지내고 있는 아들, 딸보다 자기 방에 또르륵 달려가서 문 딱 닫고 잠그고 있으면 부모의 눈과 귀는 이미 그쪽에 다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부모로 살아본 분들은 다 느끼시죠? 우리 아들, 딸이 요즘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대화도 잘하고 같이 밥도 잘 먹고 이럴 때는 그러려니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막 감사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요즘 아들, 딸 표정이 어두워. 요즘 아들, 딸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대화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쪼르륵 집에 들어오면 쪼르륵 방으로 가가지고는 문 딱 닫고 문 닫을 때도 살살 안 닫잖아요. 그럴 때는 꽝! 이렇게 닫죠. 그러면 딸깍! 이렇게 요즘은 이거 아닌가요? 아무튼 문을 딱 잠그고 있으면 오히려 평안히 같이 식사 나누고 같이 대화하고 그럴 때보다 더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봤는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걔 방에서 우리 아들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뭐 하고 있나 도대체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뭐가 이렇게 힘들까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귀가 다 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문틈으로 보려고 해요. 무슨 일 어디 보이지 않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말이죠. 그리고는 깊은 밤 잠들어 있으면 살짝 문을 열어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보일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보일까? 무슨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가? 문틈으로 살짝 열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뭘컥?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이렇게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살짝 열고 보는 거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쳐다보고요. 마음이 함께 녹아내리고요. 무너지고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꼈을 뿐,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위가 되고 싶으신 분, 여러분의 요새가 되고 싶으신 분, 여러분을 건지고 싶으신 분,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싶고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되고 싶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싶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숨죽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울면 부모가 같이 우나요? 아니요. 자녀가 펑펑 울고 있으면 부모는 일단 다독여주고 품어주고 걱정하지마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다 잘 될 거야. 아빠가 엄마가 끝까지 너 책임져 줄 거야. 너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다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부모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혼자 오는 거죠. 아들보다 딸보다 더 깊이 울어요. 더 깊이 울어요. 아들 같다는 펑펑 울기라도 하죠.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거 듣고 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까봐 속으로 우는 거예요. 눈물 툭툭 떨어뜨리면서.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죠. 부모가 돼보니까 소리도 못 내고 혼자 흐느끼며 하나님 내가 만져주지 못하는 우리 아이의 마음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이 다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는 내가 사냥꾼의 덫에 걸린 연약한 진수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 발목이 그냥 탁 올무에 걸리고 줄에 걸렸어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고 줄에 걸린 짐승은 이제 뭐만 기다려요?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망이 내게 온다. 수올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무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지옥으로 연결돼서 표현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망이 내게 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오고 난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죽음의 공포와 그 고통이 더 심하지 않겠어요? 어디서 발자국이라도 부스럭부스럭하면 이미 내가 올무에 걸려서 통증이 오고 있고 아픔이 오고 있지만 무서움과 두려움이 더 크지 않겠어요? 저 멀리서부터 사냥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지금 곧 죽겠다는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겠냐는 거죠.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 다윗이 겪었던 아픔이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요, 한 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덜 하겠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가 더 힘들던데요. 왜냐하면 고통을 기억하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보기에는 군생활도 안 하고 깨끗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만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군생활할 때 보면, 저는 군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겨울철에 밖에 나가가지고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막 2주일 동안 하는 훈련이잖아요. 텐트 조그만한 거 2명 들어가는 텐트 치고 밖에서 자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데 온몸을 꽁꽁 싸매도 춥고요. 머리를 눈만 내놓고 다 이렇게 둘러쌌는데 하도 둘러싸니까 몸은 춥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요. 춥고 아프니까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뭐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상관들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데 정신은 없어요. 왜? 춥고 아프고 배고프고 씻지는 못해서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죠?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씻잖아요. 씻으려고 물가 있는데 가보면 얼어 있고요. 그 얼음을 깨고 씻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서 그냥 안 씻어요. 얼굴을 안 씻는데 양치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페인이에요, 페인. 그때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 밤에 잠들 때마다 전투화를 이렇게 침낭 속에 안고 자거든요. 왜냐면 그냥 바깥에다 두면 전투화가 어디서 다음날 못 신어요. 발이 안 들어가요. 침낭 속에 신발 집어넣고 이 얼굴 나오는 것을 뒤로 돌려갖고 베개 베듯이 베고 잔단 말이에요. 너무 추워서. 근데 자면서 그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깨는 게 두렵다. 왜? 추우니까. 또 아플 테니까. 또 고통스러울 테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는 이런 상상을 해야지 좋잖아요. 평안히 자고 내일 개운하게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밤에 자는데 벌써부터 내일의 추위야, 내일의 아픔과 내일의 고통과 내일 감당해야 되는 괴로움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가 갈리는 거야. 내일도 영하 10도, 영하 20도에서 버텨야 되잖아. 제가 정말 절망이었던 둘이서 A텐트라고 해요. 2명 자는 텐트를 A텐트라고 그러는데 자는데요. 어느 날 혹하게 울면 이렇게 자는 중에 아침에 깨보니까 온 세상이 하얘요. 이게 뭐야? 왜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얘요? 보니까 옆 친구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텐트 밖으로 나왔어요. 텐트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제 추워봤으니까 오늘의 추위가 걱정되고요. 오늘 추워봤으니까 내일의 추위가 걱정되고요. 어제 아파봤으니까 오늘 아픈 게 걱정되고요. 오늘 아프니까 내일 또 아플 거 아니야. 이것이 마음을 무너뜨리는데요. 사람 마음. 하루만 겪고 내일부터는 이런 고통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버틸만 하잖아요. 내일은 달라질 거야.
하루만 버텨. 잠시만 버텨. 조금만 지나면 이겨낼 수 있어. 지나갈 거야. 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 이전 것은 지나가리니.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리니. 근데 잘 안 지나가. 빨리 안 지나가.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뎠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사명의 줄이 여전히 나를 얽고 있고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고요. 수월의 줄이 나를 여전히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미 내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노력한다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조금 기다리면 올무가 저절로 열리겠지? 그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4절 5절에서 죽음과 사망과 수월과 이런 불의의 창수를 이야기하였던 다윗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혔어요. 사망이, 수월이, 죽음이, 지옥의 권세가 나를 붙잡았어요. 이대로 놔두면 내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지옥의 권세에 붙잡힌 바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올무에 갇혔을 때 끝난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매었을 때 끝난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 매었을 때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옥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듣고 오신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다시 없을 만한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사망, 내가 죽은 것 같고 지옥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는 아들 딸의 울음소리도 기억하잖아요. 멀리서 어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거 하나님인데? 그런 걸 표현하여 귀신같이 한다. 우리는 귀신같이라는 표현은 비기롭게 적으니까 천사같이 해야지. 저거 하나님의 목소리야.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들인지 딸인지 분간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청력이 좋아서 다 알아. 다 분간할 수 있어. 그리고 만들고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막 달려가서 자기 탕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내 아들 딸이 잘해서 고난을 막 겪는지 잘 못해서 고난을 겪는지, 잘했는데 위기를 겪은 건지 잘 못해서 위기를 겪었는지는 모르겠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울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저 당연하신 거. 죄를 저질러서 울고 있는지 선을 행하다가 울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악한 영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에 탕자와 같이 당연히 쫓겨나고 제 값을 치러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건 모르겠고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저를 살려주었으니 저는 내 아들이니 저는 내 딸이니 사단아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덮었시옵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씻었다.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의 아버지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 없음이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버린 연약한 짐승처럼 죽음만 기다리는 것 같고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는 것 같아서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때에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러 오신다는 사실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도 임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